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부활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영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그 사람 앞에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당신의 전통 종교인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지체 없이 선다싱은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종교를 믿고 싶지, 살아있는 분을 만나고 싶지, 죽은 자를 믿거나 죽은 자를 믿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 그는요, 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힌두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에 자동 생산적으로 흡집되어 있었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사상과 종교와 철학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시간과 삶을 들여서 연구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정말로 살아있는 신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지. 그래서 1904년 12월 18일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 시간을 정해놓고요, 이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신을 만나겠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진리에 대한 갈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지금까지 그가 믿었던, 그가 알고 있던 신들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그날이 되어지는 그날에 새벽 4시 30분쯤 집을 나오면서요, 집 앞으로 지나가는 그 5시쯤에 기차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몸을 던져버리겠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때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 선다싱에게 나타나게 되죠. 큰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된다면 평안이 임하고 성령을 받고 사명자가 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같은 맥락의 이 누가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동일한 말씀과 함과 동시에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는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내 자식의 병을 고쳐주면 믿고 안 고쳐주면 안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귀의 망막이 고쳐졌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사람은 죽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 보였다고 하더라도, 병든 몸이 치료되었다 하더라도, 암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의 부활이고,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 바로 기적,
이거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무신론자였던 이어른 박사가 예수 만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하였는가? 내가 병에서 치료받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지만은 가장 기적이요 가장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나인 줄을 알고 믿어라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은 부활의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주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사망에서 살아난 생명의 역사가 이 부활을 믿게 되어지고 부활의 진리가 내 속에 임하게 된다면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가? 누가는 오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누가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말씀에 평강을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나타내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역사하게 된다면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늘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 평화, 평안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제자들은 오늘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했다. 주님이 또 왜 너희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느냐, 초조하느냐, 왜 마음에 의심을 가지느냐,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불안합니까? 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초조합니까? 왜 우리의 삶이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용기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나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짓눌려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역사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초조하여 문을 잠그고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타원되어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초조합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영접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제자들은 초조와 두려움과 무서움과 근심과 걱정은 삭설물처럼 사라지고 밀려나가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평강과 평안이 밀물듯이 참 임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꽉 차버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1절에요. 41절에 잘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기쁨이 있는데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쁨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종류, 기쁨의 색깔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도 여러 색깔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울고 있고 하는 눈물이지만은 그 눈물 속에 정말로 기뻐서 눈물, 슬퍼서 눈물, 여러 가지 눈물의 조각이 다르듯이 여기에 기쁨도 지금 분명히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는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있는 이 공간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기쁘지만은 그들 속에 믿음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은밀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에서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도 있어요. 근심도 합니다만은 진정으로 그 삶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이 구원자 되심이 그 사람 속에서 생명으로 잉태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급기야한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 딱 부닥치게 되면은 거기서 불신의 말과 불신의 행동이 나와버린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신앙이 있다 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헌신도 합니다만은 진정으로 그 속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부활, 살아있는 주님, 내 생명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이 모든 이민 생활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있구나라는 그 생명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을 받은 제자들조차도 동일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는가? 계속적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이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부활하셔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단 말이야. 나를 믿어라. 첫 번째, 두 번째 계속적으로 제자들은 그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세 번째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기야 주님은 실제적인 음식을 드시면서 자기의 부활을 보여주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37절에 그들이 놀랍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다. 여기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영은 일명 우리가 그냥 귀신입니다. 헛것이 보였다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 예수님의 뭐 귀신 같은 뭐가 나타났다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예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렵죠. 그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다면은 그 사람 속에는 두려움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평안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부터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동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스데반은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그 모습을, 그것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서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스데반에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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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야.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보고 있다라고 이런 거짓 증언을, 거짓 환상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던지고 말았습니다. 돌로 그를 치고 있었습니다. 피를 맞고 돌에 맞으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 스데반이 알고 아프다, 내가 괜히 이해했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돌을 맞으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는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이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 진리를 모르고 생명을 몰라서 나에게 돌을 던지는 이 많은 나의 동료들을, 이 모든 내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아주시옵소서. 그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스데반이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화스러운 아주 태연자약한 초조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그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침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복음을 듣고 있지만은 거부하는데 마찬가지로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학문 중에 학문을 공부한 이 젊은 청년 바울이 그 자리에서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스데반의 고백에 하나님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울이 변화되어지고 사울이 부활의 정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장소에서부터 이미 복음의 역사가 뿌려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평강을 줍니다. 평강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주님의 부활은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4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말씀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지요, 나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요. 이미 그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선언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선언과 해석이 뭐냐?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연구하고 몰입합니다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했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너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관심이 많지. 이 세상 지금 현재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읽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이 바로 단일책으로는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을 보고 읽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정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구나는 것을 언젠가는 그 읽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부닥쳐져야, 깨달아져야 이 성경이 보이고 그때부터 성경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외면하고 성경을 반박하고 성경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뭐냐? 분명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라고 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심지어 창세기 1장을 딱 뚜껑을 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해요. 이미 여기에서부터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것이 영어로도 읽을 수 있고 우리 한국말로 읽을 수 있고, 아니 내가 더 공부해서 이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도 읽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은혜의 습득이에요.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시골 교회에 어른들이, 많은 분들이 글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부활의 영 성령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부흥회를 하게 되면 일주일씩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칠판에다가 한문도 쓰시고 어떨 때는 막 그 시골을 헬라까지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할 때 어려운 말들을 영어로 다 써. 사실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말도 읽지 못한 분들이지. 똑같은 장면을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것을 시간을 휙 잡아 돌려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 만약에 집회를 한다고 가정해봤어요. 여기에 젊은이들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본인들이 그걸 하나도 몰라요. 한국말도 모르는데 영어의 한문에 막 헬라 히브리를 쓴다. 거기에 지금 앉아있어서 목사님 우리는 한국말도 몰라요. 저도 말하지 않겠어요? 앉아있겠어요? 그러나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달거나 무엇을 물어보거나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왜? 글자는 읽지 못하지만 목사님을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시니까 믿어지고 그 예수가 이 성경이구나 믿어져 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문자는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반대가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반대가 글자의 문자를 알지만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글자가 몰랐어요? 아니에요.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본인도 말씀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열어줘야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6절에 45절에 죄송합니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야라고 하는 것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나에 대한 진리야라고 열어주셔야 돼요. 그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한들 성경이 사람 움직이는 진리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성령,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인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생인 것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책이 아니에요. 이 역사는 사람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릴레이션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도덕에 대한 말씀들이 있지만 도덕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은 그것을 깨닫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아예 성경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눈이 와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찬송과 그리스도의 이 살아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이 막 밀려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게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구약의 시편을 보든 구약의 역사서를 보든 어디를 보든 막 그 성경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내 속에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흘러넘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이 성경에 오늘 예수님이 핵심이 뭐냐? 성경을 다시 압축하면은 성경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압축하면은 두 가지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4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전체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러니 한때는 한국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불교의 거성인 성철 스님이 입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10년 동안 토굴에서 생활도 하면서 돌을 닦고 이 성경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훈련받았던 아주 직접적인 제자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분이 미국 가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성경은 특별히 이런 산상수훈, 마태복음 이런 데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사람 관계나 생활 면에서는 그냥 잘잘잘 외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참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람 관계에 대한 그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얼핏 보면은 다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를 봐야 돼요. 그게 눈에 딱 들어와야 그때부터 성경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윤리와 도덕적인 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오른 한쪽 뺨을 맞았는데 오른밥을 갖다 대고 속옷을 달라면 걷어서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어디로 가자 그러면 심리 가자 이런 윤리적인 이 사람의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성경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예수가 성경인데 그 첫 번째는 앞주가면은 죽음과 부활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4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기록되었다. 말씀이잖아요. 제사함의 제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과학자가, 전문학자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욥기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매달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메어 달아놨다 이거예요. 이게 뭐야? 동물다라는 이야기였어. 또 어떤 동물학자는 토끼가 루미네이션, 이 대세김질을 한다라고 성경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물학자들을 보면 토끼는 대세김질을 안 한다 이거예요. 토끼가 대세김질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학자들이. 사슴도 하고 양도, 염소도, 소도 다 대세김질해서 풀어먹는데 토끼가 대세김질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토끼가 대세김질 하지만 발이 이게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먹지 말아라. 그러면 토끼가 대세김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있길래 이 동물학자가 영국의 동물학자인데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토끼가 대세김질을 하네. 그래서 먼저 토끼의 똥을 연구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똥이다, 똥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얼핏 보면 동글동글하게 나왔는데 그게 상당수가 똥이 아니에요. 이게 뭐지? 보니까 밤 12시가 딱 되니까 깜깜할 때 누구도 없을 때 토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똥을 반 이상은 다 쑤셔먹어요. 이게 뭐지? 보니까 토끼는 위가 하나밖에 없어요. 대세김질하는 모든 동물들은 위가 3개, 4개라서 그 속에서 첫 번째 위에서 끄집어내고 두 번째로 보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밖으로 보냈다가 다시 주워먹어. 이야, 정말로 기가 막히죠. 성경에서 파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가짜가 아닙니다. 아멘? 예, 여기에 초점이 무엇과 달라요. 그런 사고들을, 그런 내 나름대로의 이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달나라 가보세요. 소리가 없지요. 이 지구상의 소리, 하나님이 소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했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들어가 보면은 그것이 리듬이라는 말이 있어요. 리듬. 규칙적이다라는 거예요. 음악은 규칙이에요. 음악하는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이 성경에서 음악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은 음악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책에서 압축하면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사.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고 그 사상과 책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책이 성경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제사함의 책이 나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족속으로, 열방으로, 민족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주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바로 제사함을 주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요한도 말했듯이 오늘 누가도 부활의 영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본문 48절부터 49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때가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라.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 받아라.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그 성령을 바로 보내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활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 되어서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할 때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성령과 증인은 한 짝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증인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과 무리들이 성령 받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소리들을 하자마자 그들은 거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났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누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밀려오게 된다면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 오늘 누가복음 24장 본문 50절에서 5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는 그 장면을 적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이 제자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우리의 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보이죠. 다른 게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막의 구름으로 보이는 거라.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완전히 자기들의 시야에서 멀어져 갔을 때에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성전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미하더라 이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십자가 지시전에 바로 직전에 이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장소가 아니었고 그곳에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물질만이 난무하는 그런 추잡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로 말미암아 성전이 쇄신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바뀌어갔다 이거예요. 건물은 동일하지만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성전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 장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부활의 증인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찬송과 찬양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부활의 증인, 부활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성령을 받았어. 정말 삶의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